말씀에 통하여 문제의 근원을 또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낫게 하려고 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병을 나을 게 아니라 병의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 그 근원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왕국의 이 왕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든 수고들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역시 자신도 배반하는 사람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베가는 20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가는 부가이아의 아버지 므나헴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을 수탈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졌던 세력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나헴 왕조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만 왕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수르의 침공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가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악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참사가 생겼습니다. 베가 자신이 친아수르파 호세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맞설 것인지 전혀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파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수완으로 외교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그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국제 정세나 또 자체적으로 생겨났던 정치적인 어떤 반감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어떤 것들을 볼 때 항상 반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위험한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여야가 상당히 지금 거의 뭐 죽지 않으면 살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흐름, 그 정신적인 흐름이죠. 혼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들처럼 그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32절에 38절 말씀에 또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이어서 왕에 오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라는 평가는 받았는데 고질적인 그 문제,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에서부터 산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산당을 없애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의 근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담 역시 백성의 저항이 두려워서 산당을 없앨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냥 성전 보수로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것 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죄악의 환부를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을 어쩌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초리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동분소주하는 베가의 모습과 같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왕 요담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보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오는 복을 바라보고 살지 않냐고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내게 주어졌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열매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게 충분히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은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열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면 또 다른 게 또 보이거든요. 그 열매를 따르려고 또 열심을 내요. 또 열심을 내서 열매를 받아요. 열매를 가져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또 비교를 해요. 딴 사람은 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지? 하나님 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더 큰 복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해요. 사실은 감사하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적인 복이지만 그 물질적인 복이 내게 손으로 많이 잡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한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받은 거니 이거는 내가 받은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가 그 차이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이 나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졌을 때 결국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더 깊이 안 나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좀 더 지나서 또 더 큰 거를 구해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면 그 믿음이 없으면 더 큰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나에게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